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 위로합니다. 우리 성령옥 권사님 찬양으로 이미 큰 위로가 되셨을 줄 아는데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당신이 힘든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의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경청의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설교 시간에 들어가는 말은 보통 주의 집중용으로 가벼운 인사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 어쩌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전하고 싶어 하실 그 위로의 인사, 그 인사를 전해야겠다. 각자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과 그 상황 속에서 가지각색의 깊은 상처와 그에 따른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 그 모든 아픔, 감히 다 알 수 없는 이 사람 말고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이 시간 이제 그 위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혹시 댁에서 혼자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영혼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마 이것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생활고라는 단어를 이 한자 사전과 국어 사전이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자 사전의 생활고는 분명 생활에 있어서의 온갖 어려움,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 되니까 국어 사전을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생활고를 경제적인 곤란으로 제한해서 인식한다는 겁니다. 제게는 이런 차이가 이렇게 읽혔습니다. 우리 시대 이 한국 사람들은 생활에 걸쳐서 전반에 걸쳐서 겪는 그 어려움을 돈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구나. 그야말로 돈이 전부다. 내가 생활 속에서 겪는 그 괴로움은 돈이 있으면 해결된다. 돈이 문제다. 돈이 없어서 문제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정신 조금만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돈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어려움 꼭 돈에만 국한되는 것 아니라는 것, 돈으로 다 해결되는 문제만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참 어려운 생활고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의 위로가 참 절실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생활고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짐으로 인해서 더 큰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교회가 점점 위축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 성장 함께 했는데 이제는 어느덧 그 찬란한 역사를 뒤로하고 교세의 하락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그리고 그 내리막길은 점점 더 가파른 내리막길이 되고 있습니다. 영광의 시대, 좋은 말로 좋은 시절 다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것을 경험해 보고 나서 점점 떨어지면 상실감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더욱 힘이 빠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교회를 우습게 보고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꼼짝 못할 반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야말로 권세 있게 나타나서 떵떵거리는 우리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절대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쩔쩔매는 그런 강력한 내 모습 회복되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그렇게 불렀었던 주일학교 찬양을 다시금 힘차게 노래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목사부터인 제가 볼 때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교회의 영광은커녕 내일을 기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그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결코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다면 바로 지금 그 영광을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영광을 목격하며 살아간다면 형식적인 찬양이 아닌 진정 전심을 다한 찬양으로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구약 본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이런 것을 표현할 때, 그럴 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구약의 본문에서도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구름 가운데에와 같이 약간 가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사건 이전에 모세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간절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도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출애굽 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간 그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모세가 겨우겨우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기에서 확실한 반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간구한 모세였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약속하십니다. 너의 길 앞에 선행하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확실히 들려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단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면한 것 같았던 그 모세도 하나님을 목소리로만 대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계시하십니다. 오늘 본문되는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자신의 속성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성대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전제되어 있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전절 5절에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하나님은 결국 거기서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한없이 은혜로우신 자신을 계시하셨고 은혜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구름에 가린 듯 아른거렸지만 찬란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것보다 더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은 함께 거기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업앤다운이 심한 삶을 살아갑니다. 배를 탄 것 같습니다. 멀미가 납니다. 우여곡절 그것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응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악인 같은 나의 가는 길을 장애물을 놓는 그런 세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예배하는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가까운 신약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사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무엇인가에 가려서 굴절되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급진적으로 우리 가운데로 침투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육신, 즉 우리의 몸,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직접적으로 증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은, 직접적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게 찬란해 보이지도 거창해 보이지도 보암직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을 확실하게 역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개선 장군의 입성과 같아야 했었을 만한, 그래야만 했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성인 남자인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셨다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멋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안간 힘을 쓰셨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됐는데 그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찬란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바로 스가랴를 통해 허락하셨던 말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그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그 자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찬란한, 세상의 그 어떤 빛나는 것보다도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백마탄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빛이 그를 비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표시합니다. 계시록이 증언하는 다시 오실 메시아가 자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화려한 모습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주는 그들 위에 군림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유일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우리 육신의 안목의 정욕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또 결코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낮은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유는 그분이 죄가 있는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대신해야 했기에 대속제물 대신 그의 삶에도 고통스러운 순환과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 여실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처참한 삶의 고통과 죽음을 정면 돌파하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다름 아닌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에서 목격할 수 있는 영광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극복하신 우리 삶의 고통들, 죄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제대로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제대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겪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먼저 선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상처를 볼 때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도마가 목도한 것은, 그래서 주님을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고통의 흔적, 그 부활의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못자국과 창자국 예수님이 먼저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성부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연합, 그 완전한 사랑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죄된 상태인 우리가 직접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의 자리로 함께 하시기 위해 뛰어드신 하나님, 우리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목격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 유일한 진리, 그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는 구약 본문에서 계시하셨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과 일치합니다. 음성으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은혜와 진리로 다가오셨습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곳, 인간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님을 처절하게 목도할 수 있는 우리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감사하게 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분이 그 아픔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국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통의 자리는 결국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리이므로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감히 가장 큰 은혜의 자리임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아픔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보면서, 불의가 판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선한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이 지구 곳곳의 모든 사건들, 그것은 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의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가슴이 저미는 소식들, 하이티가 겪는 그 자연의 재해, 멀리 갈 것 없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순환, 우리 삶에서 겪는 이 모든 모순과 아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우리의 죄된 상태를 처절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 한 분뿐임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고통을 선행하신 성자 예수님과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단장의 아픔을 겪으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의 사형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을 함께 동감하시는 하나님, 선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죄로 고통받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화려한 개선 장군의 순간 이루어지는 극적인 반전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겪는 모든 그 고난 속에서 허우적대며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저 멀리 하늘에서 참 안 됐다 하고 팔짱 끼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 옆에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회복이 절실한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회복,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게 되는,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그 우리의 상태를 평가한 한 신학자의 그 뼈아픈 일침 앞에 우리가 겸허해야겠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대신 조롱한다. 우리에게 박해가 없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숙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이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과 고통은 세상의 박해로 인함이라기보다 조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롱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세상과 똑같이 휘황찬란하게 멋있게만 보이는 그 보이는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쌍하고 처참하게 조롱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그런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고통 중에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별되지 못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회개해야겠습니다. 바로 그때 주의 영광, 빛난 광채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뼈아픈 고통 속에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패배의식 속에만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실패로 인해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적 침체로 힘들어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딸이 뜨끔한 일침을 줬다는 겁니다. 참 민망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어린 자녀의 한마디가 영적 침체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더 실패와 낙담의 자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지 그 성도분에게 그 말씀이, 그 어린 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것 깨닫게 하시려고, 영적 침체 툭툭 털고 일어나게 하시려고 그 어린 딸의 입술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되뇌이는 말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넘어지고 아파하는 그 자리, 민망하고 창피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면류관에서 흐르는 그 피와 함께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회복되어야 할 상태를 결국에는 회복시키십니다. 결국에는 일의 결국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셔서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부활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빛난 광채, 그것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부터 빛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직시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고통의 나락에 빠진 이때 그분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2021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옆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몸의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며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혹 지금 조롱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면서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연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세상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의 자리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세상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힘차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바로 그런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뚜렷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83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했었던 마태복음,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먼저는 사명을 주시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이 우리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여서, 그래서 그 영광 함께 나누자고 확장하자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 그 사명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유를 잘 감당하게 하는 그 삶의 동력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포인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고통의 자리에서도, 아니 오히려 그 고통의 자리에서 더욱 함께 하시며 더욱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분명 힘차게 선포합시다.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 우리로 그 모든 민족과 함께 목도하게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합니다. 당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당신은 그 은혜 위에 은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 뚜렷하게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렵고 답답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상황을 극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을 들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약속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뚜렷하게 누리며 또 그것을 잘 투영해내서 은혜 안에 생활하는 우리 삶 되게 하옵소서. 사명이 우리 삶의 이유 되게 하시고 약속이 그 삶의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백하는 일주일 예배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